깨달음 그리고 지혜 2부. 깨달음, 마음과 물질의 통달하기 편. 우리의 주제는 행복이다. 행복을 이해하면 행복이나 신이나 깨달음이나 지혜나 이해나 모두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 각자 그것이 무한한 있음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내면의 있음을 온전히 보고 오로지 그것만을 볼 때까지 그것을 발굴해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궁극의 행복에 영구히 영원히 안착한다. 그런데 이 무한한 있음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잠재의식의 마음이다. 그것은 온통 제약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서 그것을 극복한다. 오직 우리가 원하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까지 잠재의식의 생각들을 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말이다. 마음이 충분히 고해지도록 명상하여 우리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찾을 수 있게끔 방향을 내면으로 향하고 말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물질을 통달한 마스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마스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궁극의 행복을 발견한다. 첫 번째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의식적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것 말이다. 깨닫고 있든 말든 간에 우리는 늘 물질을 주무르고 있다.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창조자이다. 사실 늘 창조하기를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생각해온 것들의 결과물이다. 만일 그중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를 잠재의식으로부터 표면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잠재의식의 생각이 올라오게 하고 그것을 놓아보내어 의식적인 생각이 지배권을 장악하게 하라. 그렇게 모든 것을 실현하게 되면 일원을 실현할 때 적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법칙이 수억 원을 실현하는 데도 적용된다. 마음이 통의 크기를 정한다. 물질 세계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바깥의 세상으로 투사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저 생각을 바꿈으로써 얼마나 쉽게 심지어는 즉석에서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창조자이다. 그런데 창조보다 높은 경지가 있으니 그것은 때로는 자가의식 혹은 의식으로 불리는 있음의 상태인데 그 창조 너머의 경지로 가려면 마음 너머로 가야 한다. 마음은 창조 너머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를 무척 어려워한다. 그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창조하는 일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우주의 도구이다. 그러니 창조의 도구인 마음을 좋아하면서 창조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은 신, 곧 당신의 참자를 결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 곧 당신의 참자를 알려면 마음 바로 너머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초월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궁극의 상태, 변함없는 상태를 발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물질을 통달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마음을 통달하고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라. 이어지는 내용은 레스터의 인터뷰 내용에서 요약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과 우주는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다.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마음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그것이 환영임을 깨닫고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자신의 참 자아의 주의를 모아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면 역시 마음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생각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헤매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이 산만한 것은 마음이 참자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한다는 뜻이다. 모든 생각은 비진실이다. 그건 너무나 단순하다. 그저 생각만 멈춰보라.
그러면 당신 자신이 무한히 스스로 선명하게 자신을 나타낸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에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결심을 해야 한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마음은 당신의 에너지를 온갖 생각의 형태로 낭비한다. 하나의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에너지가 덜 낭비되어 보존된다. 이 보존된 에너지를 참 자아에게로 돌리면 참 자아가 드러난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집중이 강해져서 참 자아 속에 머물기가 쉬워진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잠재의식의 마음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추방해서 거기에 저장해 놓고는 열쇠를 던져버렸다. 잠재의식을 모두 의식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것이다. 모든 마음이 동일한 한계없는 지성을 사용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그것을 사용한다. 자신의 정신적 한계가 자기 스스로 지어놓은 것임을 깨달으면 그는 그것을 놓아보낸다. 그러면 그의 지적 능력은 한정없이 올라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여긴다. 모든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높은 수준의 마음은 높은 수준의 다른 마음들과 동조한다. 낮은 수준의 마음은 낮은 수준의 다른 마음들과 동조한다. 마음은 잘 현혹되며 그것은 즉석에서 전염된다. 지성과 합리적 마음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둘째, 참자아를 찾는 데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은 번뇌이다. 생각의 파도가 완전히 잠잠해지면 거기에는 더 이상 번뇌가 없다. 생각과 욕망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생각들이며 거기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 참 자아를 발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라. 마음이 조용해지면 소유욕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존재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 그 다음엔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줄어든다. 그리하여 자신은 진정한 행위자가 아니고 진정한 행위자는 더 높은 권능이어서 실제로 행위를 덜 하고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를 위해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줄어드는 한층 더 깊은 안심의 경지에 이른다. 마음이 고요한 정도가 곧 명상의 깊이다. 마음을 제거해 가고 있지 않는 한, 에고를 제거해 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마음을 아는 것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명상과 탐구입니다. 마음을 침묵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어떤 것에 호기심이 깊어지면 다른 생각은 모두 뒷전으로 물러간다. 마찬가지로 강렬한 호기심으로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과 무슨 인연이 있는가라는 의문의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면 다른 모든 생각은 떨어져 나가고 마음은 극도로 집중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답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생각을 침묵시키면 그것이 드러난다. 알매 영역에 늘 있던 그 답을 깨닫게 해준다. 출발점은 답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다. 열망이 강렬하면 답을 얻는다. 그 당시 두 번째로 심장 발작이 일어나자 의사는 내가 오래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답을 찾아내야만 했다. 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나의 마음은 가장 소란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오기 시작했다. 의문에 너무나 강렬히 집중하는 바람에 나는 세상과 몸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고 그저 하나의 순수한 생각에만 의식이 몰두되어 그 생각만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자와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이 같은 몰입 상태가 된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을 의식한다. 그것은 매우 집중된 마음 상태로 답은 언제나 바로 거기서 발견된다. 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행복은 나의 사랑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 공부하다가 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 다음 의문은 지성이란 무엇인가였다.
나는 아하, 알았다 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늘어졌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지성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책임에 대해 공부했고 나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책임임을 깨달았다. 창조계는 내가 창조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붙들고 답을 얻을 때까지 공부했다. 나는 이 의문을 줄곧 붙들고 석 달이 걸려서야 전체 그림을 보았다고 믿는다. 오로지 의문에 집중적으로 매달린 덕에 나는 길의 끝까지 갔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방향도 길도 과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나는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나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지만은 너무나 알고 싶었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경지는 아니다. 거기서 나오면 아직도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당신을 지배하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명상 속의 궁구로 들어간다. 생각의 모든 습관과 마음의 모든 성향이 제거되면 당신은 자유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요 지휘관이다. 더 이상 마음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배하에서 산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90%는 의식과 무의식 양쪽을 다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한 메커니즘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놓은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다 그렇게 설정해놨다. 이 순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생각의 모든 생각도 그렇게 설정해놨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부터 그 생각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경으로 밀쳐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러나 더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명상법은 의문을 품고 답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을 때까지 계속 의문을 궁구하세요. 명상은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는 안 되는데 결코 억지로 마음이 텅 비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언제나 의문을 품은 채 명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깨달음에 이르는 쉬운 길이 있다. 욕망을 다 없애라. 욕망은 우리 본연의 평화와 기쁨을 깨는 회방물이다.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매달리게 해서 결국 그 자신이 불변하는 본연의 행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 욕망은 행복의 적이요 불행의 근원이다. 욕망이 작용하는 기제는 이렇다. 우리는 먼저 결핍을 창조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욕망한다. 욕망은 생각을 창조한다. 생각은 참 자아를 덮어가리고 이것이 우리를 불행해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채워서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한다. 욕망의 만족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잠재운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참 자아를 덮었던 가리개가 살짝 벗겨지는데 우리가 즐거움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아가 조금 더 드러난 느낌이다. 사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존재의 실상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실상을 깨달으면 욕망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사실은 물건이나 사람 등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참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그런 어리석은 욕망을 놓아 보내게 된다.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말했듯이 나는 슬픔이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완전하고 전적인 행복인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통해 이것을 향해 가려고 발버둥질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대부분이 목표를 놓치고 있다. 내 생각에 목표를 놓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눈먼 채 그저 어림짐작으로 목표를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표가 선명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완벽한 행복이라는 목표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말한다. 당신들은 무수한 생을 살면서 엉뚱한 곳만 바라보았소.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시오. 거기서만 당신들이 그토록 찾아온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 사람이나 물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단지 한 가지에 대한 욕망을 채워서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의 고통을 없애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대체 만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중 첫째는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궁구이고 고요한 상태에서 이 의문을 품고 있다가 잡생각이 끼어들면 이 생각은 누구에게 떠올랐는가를 하고 물어보고 나에게라는 답이 떠오르면 그럼 그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온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해 주려 애썼던 것의 요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변함없는 행복을 유지시켜줄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는 이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면 그것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늘 머물러 있게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붙들어 놓을 수 있다. 단지 열쇠는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의 실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그것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열쇠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있는 곳으로 곧장 찾아갈 수 있으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행복에 영구적으로 머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 행복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 슬프거나 우울해질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주의를 돌려서 행복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이다. 여러 면에서 모든 오락과 유흥은 도피이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오락도 사교도 필요치 않다. 그는 늘 만족한다. 하지만 자유로워져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농도 짙게 오락을 즐길 수 있다. 이젠 오락에 대한 허기와 욕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은 불행으로부터의 도피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자신의 참 자아가 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쁨을 느낀다. 세상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은 여러분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물건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인정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 싶어하던 생각이 만족되고 잠잠해질 때 찾아오는 기분이다. 그런 생각이 잦아들면 자신의 참자아의 느낌이 돌아오고 그래서 더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불행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 불행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가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자문함으로써 정직한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라. 우리는 제 안에 잠재된 지배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간을 제멋대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은 한갓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도된 망상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권능을 외부 세계에 넘겨줌으로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생기게 만들었다. 지배력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그 지배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당신의 사고방식을 점검해보고 바로잡으라. 내가 뭘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자문함으로써 정직한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라. 그 일이 일어나게 한 생각이 잠재의식으로부터 의식 차원으로 떠올 때까지 이 질문을 품고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즐겁거나 괴로운 경험을 일으킨 장본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다.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이고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이 그 스위치를 켜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을 틀어서 몸이 다 젖게 하는 건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이 취한 방향에 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이 우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이 우주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이 온 우주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보는 우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자신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누추한 구덩이를 빠져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데다 돌리는 한 여러분은 결코 이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그날 그건 끝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곧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 앞에 풍요의 마스터에게 듣는이라는 작은 제목이 더 붙었었는데요. 정말 이 책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구루에게서 듣는 깨달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 세도나 메서드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녹음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